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귀히 살리 눈물 골짜기 나의 갈 길 닦아 후에 나의 갈 길 닦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 교인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담도암으로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같습니다. 자녀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전언을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곧장 찾아갔죠. 갔더니 77세 되신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담도암, 담관암 그런 쪽은 담접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황달 현상이 찾아옵니다. 거의 담도암 가장 수술하기 어려운 암이라 그러죠. 드디어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검은 색깔을 띤 황달로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그렇게 어둡게만 보여졌죠. 눈도 뜨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를 보실 수도 없었고요. 제가 들어가자 자녀들이 엄마, 황 목사님 오셨어. 엄마가 좋아하던 황 목사님 오셨잖아.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 하시지 못하던데요. 그분께서 좋아하셨다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시지도 못하시고 그나저면 청각만은 살아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신음소리 같은 한숨을 간간히 찬송을 들으시다가 내뱉곤 하셨습니다. 찬송을 다 마치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도를 끝을 냈는데 자녀들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노트를 쭉 모아놓은 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늘 암송을 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니까 그 정도 연세 드시면 글씨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마치 갓 글씨를 배운 어린아이와 같은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암송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다가 집사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죠.
그 나라에 사는 영원한 생명.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마치 우리 김영자 집사님처럼.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분이 좋아하셨던 찬송이 그랬거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순간, 그 공간이 하늘나라인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나라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런 거죠. 고난의 순간이 참 많은데 이 땅에서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20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거죠.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단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거기에 당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라고. 당신의 가정은 사탄의 소굴이니까 빨리 짐 싸들고 나와 이곳에 오라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과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서도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여기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죠. 가보니까 아닌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이단들이 나타나 여기 있다고 말하죠. 그럼 또 거기로 전부 다 우르르 따라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절대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쉽거든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들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거쳐가게 하신 곳이 광야였는데,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것이 잘못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보이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거라고 보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씨앗보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잘 볼 수 없다고요.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보이지 않는데, 보일 만큼 되지도 않는데, 보잘것없는데, 눈에 띄지도 않는데,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자라면 엄청난 나무가 된다. 또 한 가지 비유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고. 보이는 것 아닌데, 아니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루 서말 속에 담겨져 있는 누룩을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서서히 부풀게 해서 전부 다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옛 사람들이 이런 말 했죠. 인생 무상이라고. 무상이 뭔가요? 없을 무자, 아닐 무자, 그리고 상자는 항상 상자거든요. 언제나
그렇게 있어 주는 것은 없다. 인생살이에 언제나 그렇게 있어 주는 건, 항상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죠. 한결같을 수 없고 똑같을 수 없고 언제나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믿으려고 하죠. 근데 우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가면 쉬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내 삶에 당장 부딪혀 오는 영향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보는 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보이는 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사실, 팩트죠. 틀린 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삶이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계속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뭐냐? 그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도 명백해서 증거와 같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볼 수 없지만 신뢰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책을 쓰셨다고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결핍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뭐예요? 모자라는 것, 아니 없는 것. 근데 그게 에너지래요. 없는데, 지금 없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삶의 신음소리가 나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게 에너지래요. 그 결핍이 새로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업체 강의하시는 분이라 기업의 예를 쫙 들어놨더군요. 근데 그 얘기보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자라는데, 없는데, 결핍인데, 부족한데,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게 에너지래요. 그게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래요. 그럼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은 선택하려고 하지 않죠. 그 사람 학벌이 좀 모자라죠. 부족하죠. 그럼 그 사람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돈이 좀 없는 사람이죠. 선택 안 하려고 해요. 월급 많이 안 주죠. 안 가고 싶어 해요. 왜요?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요, 없는 것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경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가거나 쫓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간헐적인 단식이라는 얘기를 간간히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 간간히 음식을 끊어보는 거죠.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몸이 얼마나 엄청나게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른다고.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
마치 김영자 집사님께서 암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 자식들이 눈물로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그분은 떠나시는 그날까지 들으며 자기 자신도 찬송을 불렀으리라 생각되는 그런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난 다음 날 그분이 떠나셨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믿고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만 묵상을 해보죠.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 있냐고요? 과천에 있다고요? 계룡산에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여기에 대해 들으셨겠죠? 저도 뭐 큰 틀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해서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가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공동체 가정 안에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아무리 거대한 교회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계속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와야 된다고, 거기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지만, 내 남편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저주스러울 만큼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 설교 때 드렸던 우리 김영자 집사님처럼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고통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다스리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지만, 직장에 가지만, 가정생활을 하지만, 공부하며 학창생활을 지나지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